태영아 전도학교에서도 이제 모이시면 기도하시죠. 끼리끼리 아니면 전체. 혹시 이제 태영아 전도학교 안에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뭐 누가 곧 결혼한단다, 또 누구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단다, 누구는 지금 임신했대.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태영아 기도하기는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이 있으시면 이렇게 모이실 때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고, 또 이럴 때 내놓으시면 저랑 같이 해도 좋고요. 그건 혹시 또 자녀 문제, 자녀 응답, 뭐 문제나 응답이나 동격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건 문제, 이건 응답이지만 복음은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문제다 그러지, 복음 안에서 보면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은 복음화 사과예요. 히스기야의 업적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은 근본을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했죠. 우상을 다 파괴했고요. 아수르 왕을 숨기지 않고 그 나라를 배척했고요. 다윗과 같은 언약을 회복한 몇 안 돼요. 그 왕들이 숱하게 나오지만 왕조에 보면 몇 안 돼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말 한두 손가락밖에 안 나와요. 그런 인물 중에 속할 만큼 정말 근본을 회복한 왕이었어요. 근본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항상 이거는 우리의 인간이 짓는 집이라 생각하시고 여기는 지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듯이 항상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업적을 세웠더라도 예수의 은혜를 망가하거나 건방지거나 거만해져서 불신앙으로 딱 방향을 트는 순간 히스기야는 너무나 추한 무기력한 인간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은혜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참된 능력을 회복했다. 은혜죠. 능력을 회복했어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이신 존재가 아수르 18만 5천이에요. 대군을 갖다 붙였죠. 아수르의 공격에 화해 전략을 펼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싹싹 빕니다. 업소를 하고 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제 돌아가 주세요. 사정해 봅니다. 잘못했다고 엎드려 봅니다. 그리고 물질 전략을 펼쳤어요. 뭐죠? 왕궁의 검은 보화를 싹 담아, 게다가 성전에까지 가서 성전 기명에 기둥에 뭐 어디 붙여놓은 금들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다 바칩니다. 제발 좀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돌아가질 않아요. 아주 그냥 그물이 마냥 붙어가지고 꼼짝도 않습니다. 백방의 노력을 다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 되고, 은검을 죄다 뜯어다 다 바쳐도 안 되고, 애굽을 도와달라고 해도 뭐 이건 해결이 안 되고, 견디다가 결국은 뭘 했을까요? 19장 14절에서 쭉 이렇게 나오죠. 기도합니다.
이걸 읽고 제가 느낀, 아이고 진작 기도하지 왜 이제 할까? 아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줘.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군 18만 5천을 간단하게 해치웠는데 세상에 그 날을 모르고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주 그냥 판박이처럼 나오는 게 있죠. 우리 내 모습, 자기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수르 18만 5천이 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문제가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해결도 안 돼요. 뭐 미래도 잘 안 보여요. 뭐 어떻게 방법이 안 보여요. 아무 방법이 안 됩니다. 18만 5천을 딱 에워쌌는데 은금을 바쳐도 안 되고 액을 복구해도 안 되고 뭐 도와줄 원병도 없고 그냥 이건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삽시간에 해결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렇게 될 걸 왜 이 날이 있는 걸 왜 모르고 그렇게 많은 날 고생을 했을까? 참 우리가 어리석죠, 그죠? 진작 기도할 일이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나중에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저는 뭐 여지없이 제 모습, 제가 딱 그렇게 하거든요. 제 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구나. 진작에 기도를 배워야 되는구나. 세상에 왜 여태까지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했는지 참 그 이해가 안 돼요. 3번 참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즉 승리한 것이죠. 아수르를 이렇게 붙인 것은 역사의 주권자 예수 앞에서 보면 이 승리를, 이 승리를 체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사실상은 이 역사 해석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거 문제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니까 꼬여가지고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런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런데요. 하나님을 욕하네요. 하고 하나님한테 아뢰었을 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다. 참 희한하죠. 정말 이거 희한한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는데 기도 짤랑 그거 하나 했다고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척 꺼져나가는 세상 이게 뭐 희한한 방법이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남길 수 있었다. 전부 다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지금 이 시간도 히스기야가, 지금도 나란 존재가, 히스기야란 존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서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예배하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들었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18만 5천 명이 턱 밑에 와서 탁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내 자식이 당장 문제가 터지면 생각이 안 나요. 앉아서 조용히 심호흡하고 숨가라앉히고 예배하고 괜찮아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호와여 바라봐야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사람이 급하면요 막 인본주의 방법 쓰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죠. 해볼 건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해가지고 이 체험을 하고 나면 기도에서 승수하겠죠. 그렇구나. 과정이 자꾸만 단축되겠죠. 나중에는 좀 더 빨리 기도가 되겠죠.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드디어 체험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서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가 사셔야 돼. 드디어 그것이 이 기도란 뜻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내가 펄펄 살아. 내가 해봐야 되잖아.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지. 이것이 기도거든요. 주여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이든 뭐 살리든 삶아 잡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누가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오늘 퇴행하 메시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이러셨을까? 참 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 궁금증을 질문을 하라 그러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으시니? 죽는데 왜 다 이뤘다는 건 뭐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너무 비참해 피범벅이 돼가지고 무참하게 얻어맞아서 피범벅이 되셔가지고 찔려가지고 맥없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어째서 여기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실패자인데 왜 성공이 죽음이 다 이룬 겁니까? 참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서 볼 때 과연 정점이라고 할 만큼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마디 한마디 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정점에 있는 게 틀림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가? 과연 예수께서 그날 다 이루셨다면 뭘 다 이뤘는가? 다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건 저도 이걸 제목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지만 사실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그냥 껍데기 조금밖에 못 들어간 것 같아서 깝깝해서 오늘도 이게 앉아서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정말 주의 그 체험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표피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다 이루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이 한마디가 진짜 다 이루신 건데, 진짜 천하 만물을 다 이루신 것인데,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 모르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펴시고 그 일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 전체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만은 10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따라 중간을 끊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은 시간 내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거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 그 말입니다. 단번 한 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한 번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단번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분의 몸은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구나. 제사장마다, 구약이죠, 옛 언약 율법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단번에 이 대척점이 있는 이쪽에 있는 단어예요. 단번에 이쪽에 있는 단어, 매일 서서, 자주 반복해서 그 말입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이 율법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효력은 항상 가지 못한다. 언제나 가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요한복음 19장,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하나, 한 번, 단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저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붙잡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한 번 영원 온전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말할 새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 예수를 알면 한 번 영원 완전히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아는 순간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아수르 18만 5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거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은혜를 지금 얘기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얼마나 귀한 구약 신약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을 보여주시는지요.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가짜 하나님, 나인데 인간 중심인데 이것은 너무 교묘해서 저 보이는 우상은 금방 분별돼. 저거 우상하는데 나란 존재는, 가짜 하나님은 분별이 안 돼요. 마귀가 저 더러운 곳에 있다 그러면은 저기는 마귀가 있다 그럴 텐데 가장 깨끗한 양반에게 들어가 있으니, 마귀가 저런 나쁜 짓을 하는, 매일 나쁜 짓을 하고 매일 그냥 개차발처럼 행동하는 저 범죄인 보고 마귀 같은 놈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텐데, 의의 대표장 깨끗한 옷을 입고 신사이고 깨끗한 말만 하고 남을 잘 가르치고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신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귀 들렸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귀를 알고 있을까요? 대적하고 있을까요? 분별을 정말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 마귀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 마귀, 진짜 본거지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진짜 놈이 이게 진짜라면, 영적 원수라면 자기 존재를 쉽게 그렇게 노출시키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잘 못 알아보게 위장막을 치고 깜짝하지 속여서 역사를 하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만 드러난 정체, 아무도 몰랐어요. 종교인들 많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종교는 인간 중심이고 인간 수행 중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깨달음으로, 수행 정진으로. 불교나 유교나 똑같아요. 수행 정진이에요. 방법은 좀 다른데요, 똑같아요. 원리는 수행 정진으로 극락에 가는 거고, 수행 정진으로 유교도 수행 정진함으로, 수행함으로 말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20살보다 30살, 30살보다 40살은 불혹이고 50살은 천명, 하늘의 명을 깨닫고 점점 나아져 나중에는 도가 터지는 인간으로 된다는 게 공자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유해기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진화론도 그렇고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더 점점점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실망할걸요. 실존적인 체험이 그게 잘 안 될걸요. 인간이 주제가 아닌데, 인간이 주체가 아닌데, 인간이 제목이 아닌데,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닌데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성경은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십니다. 오직 예수만 기록한 정언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만 기록한 책. 그래 성경을 보고 나면 예수는 빤하게 알아야, 다른 걸 알면 안 돼요. 국어책을 읽었는데 국어는 잘 모르고 과학을 대강 조금 알고, 어디 저기 다른 무슨 요리를 조금 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안다.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국어책은 국어를 알아야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지. 그냥 이거 다양하게 그냥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조금씩 섭렵해서 다 알고 이렇게, 그건 말짱 헌일이에요. 예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지 인간은 피조물이다, 은혜 입어야 된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스스로 잘하지 마십시오. 잘하시되 스스로 잘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잘하는 거, 스스로 알아서 빨빨 잘하는 거, 굉장히 영양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받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을 던지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빨리도 느리지도 말고 그냥 깨닫는 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안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전에 지가 알아서 먼저 움직이고, 전부 다 나중에 사달 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격적인 덕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신앙 삶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자이고 예수 믿어 50년대에도 똑같네, 이것이 나고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18만 5천도 탁 붙여버리고요. 나이가 이 정도면 깨달을 만한데 똑같네, 이렇게 저질하게 드러냅니다. 깨달아줘요.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난 여전히 똑같잖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잖아, 이렇게 복음은 나에게 접근해 오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도록 내가 할 거야. 뭐 스스로 알아서 뭐 전도 잘하는 척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이나 이성적으로나 유교적으로나 이런 관념으로 보면 알아서 빨리 잘해야 돼요. 그 말은 그냥 모른 척하고 깝깝하게 있으란 뜻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뭐 움직이지도 않고 깝깝하게 앉아있으란 뜻이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사람은 빛이 임하면 보게 되고, 언약이 내게 닿으면 로봇이 죽은 로봇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움직이듯이 사람도 움직입니다. 초대교회 봐보십시오. 그들이 알아서 했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안에서 동력이 발휘가 되어 역사를 했어요. 막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지, 예수께서 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너무 찾으면은 아주 근사해 보이면서 그냥 빗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건 좀 아주 묘한 표현인데 지도자들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례들 연구를요. 아주 근사하면서 빗나가 버립니다. 근사하게, 아주 근사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훌륭하게 알아서 먼저 잘 찾아내고 우리가 잘 하는 일, 아주 근사합니다. 훌륭해 보이지만 서서히 나중에 빗나가 버립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오래 기다릴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예수님에게 예배자가 되어 기다릴 줄 알고 주를 높일 줄 알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시간 낭비잖아요. 빨리 나가 일을 해야지. 주일날 맨날 모여가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빨리 가 나가 싸워야지. 희석이야 마냥 방구석에 들어앉아 여와 그러고 앉아있으면 일이 되냐?
지금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와 있는데 빨리 가서 뭐 싸울 방비를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집에 들어앉아 주여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너무나 비효율성 같지 않아요? 주일날마다 모여서 많은 사람이 시간 낭비하고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불신자는 그렇게 봐요. 실제로 나 같으면 놀러 가겠다. 왜 저렇게 앉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불신자들은 맞거든요. 인간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적에, 예수를 알 적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건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왜 다 이루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한국 종교, 한국 기독교 계획을 위해서 늘 부르짖는 분들이 참 그 뜻은 너무 고맙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면서 캐치프레이즈 걸고 막 개혁 운동을 막 하면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내 거신 캐치프레이즈가 다짐이 뭐냐면 세 가지 다짐을 걸었더라고요. 나그네로 살자, 거지로 살자, 머슴으로 살자. 종교개혁 3대 다짐. 미안합니다만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바를 100번 만번을 말해도 종교개혁 아닙니다. 루터는 그런 거 했나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지. 루터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금을 다 뜯어 바쳐도 업소를 나고가 빌어도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해결이 안 되구나. 복음에만,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난 단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게 그대로 전가되어져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달았을 적에 루터는 사라져버리고 예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개혁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그런 개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타락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서 세계복음화 하자는 말이나 근사한 것 같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자는 거나 나쁜 짓을 하는 거나 죄요 타락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예수가 없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서 하는 훌륭한 일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타락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저 악한 죄인이나 예수 앞에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죄인이 낫지. 왜냐? 죄인인 줄 알아. 자기가 주여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넌 예수만 믿어야 되지 라는 걸 일깨워주는 부교재로, 교보제로 쓰시는 겁니다. 아수르 실파문으로 5천을 갖다 딱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만 믿어야 돼. 이걸 답을 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로 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신의 삶에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깝깝하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깝깝하지?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11조 자례가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복을 못 받은 게 믿음이 없어 그런 것보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들이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요. 꼭 믿음이 그렇게 나빠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되고 이런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최고예요. 최고 학부예요. 최고 실력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2번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시다.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신 분이 예수십니다. 가만히 시간 나실 때 어제 누워서 주무시기 직전에 이런 것 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수 안에 나를 거기다 두셨구나. 타임캡슐을 타고 한번 휙 날아가 보십시오. 영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나를 보셨어. 영세전에 예수 안에 나를 턱 집어넣어 놨어. 영세전에 나를 낳았어. 영세전에 나를 자녀로 불렀어. 한번 그런 걸 묵상해 보세요. 이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영세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고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다 이루었다.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할 때 있죠. 갈등하고 방황하고 왜 이럴지 저렇지 의욕이 많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궁금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세전에 예수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모를 때요. 그것이 묵상이 안 될 때 그래요. 그러면 흔들려요. 방황을 해요. 스스로 사시는 자가 바로 예수시라는 걸 지난주 같이 나누었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지 내가 무슨 다른 이름이 있겠니?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누가 나를 만들었지 않아. 그냥 나는 스스로 있어.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다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같은 분,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불신앙이란 바로 인간인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스스로 사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가 알아서 살려고 하는 자. 인본주의란 기독교인인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주시거나 지도자가 메시지를 주시거나 이렇게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자꾸만. 여러분 주위에 봐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조금 그래도 아직 좀 안정이 안 됐다 싶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알아서 알아서 하겠대. 좀 냅두래 자꾸만.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정도 한번 이렇게 만나고 나면 그래 알았어요. 예. 주여 그러죠. 오직 예수 예 아멘 그렇게 하죠. 그냥 빨리 말씀을 주시면 그냥 냉큼 예 알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죠. 자세가 어디 우리가 100점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못하지만 자세는 중요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하다가 못할지라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육적이고 아직 정돈이 좀 안 돼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말씀은 그냥 알아서 해놓고는 자기 식대로 그냥 이렇게 알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괜찮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단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 단번이란 말은 반복이 아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이란 말은 한시적이 아니다. 구약은 한시적이에요. 율법의 제사는 한시적이에요. 완전히는 부분적 제한적이 아니다.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오래 하고 싶은데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마음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말하고 싶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붙들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은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길게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 영세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점을 찍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이루었다. 영세전에 언약하신 아버지, 아들이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만 닿으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 그 복음을 믿어. 그 언약을 너는 믿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 믿어. 다 이루어졌어. 이걸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다 이루었다. 아들이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성령께서 메시지를 계속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메시지라 설교라 교회라 전도라 그러는 거죠.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완성된 복음을 믿고 맛보아 아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도 하지만 맛보아 안다라고도 합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피를 바르라 피를 뿌리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란 또 알듯 모를 듯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언약이 양식 되신 예수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 자기의 구약시대는 여러분 아시죠?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그걸 먹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피를 바르고 거기서 양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양식을 삼았잖아요. 무슨 양식? 지금 나갈 건데 든든히 먹고 빨리 가야 돼. 가나안 향하여 출발 가야 돼.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먹으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믿어야 될 줄 몰랐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분을 섭취했고 먹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셨고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영생으로 살고 있고 영생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잘 아시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내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말씀을 거기서도 하시잖아요. 후대 축복 두 가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직면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커다란 부담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 순종할 줄 아는 자녀인데 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만이 참된 육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 중에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양육해 봤지만 이건 뭣도 모르고 저는 키워버렸거든요. 이걸 지금 키우는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너무 서둘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포럼하셔야 돼요. 선험자, 경험자에게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시기도 해야 돼요. 실패담도 들어보셔야 돼요. 서로 얘기도 해야 돼요. 실패한 거 서로 얘기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순종을 초창기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면 갈수록 얼마나 어려워지는가를 뼈저리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타의 영아 때 여러분이 육아의 목표를 잡아주실 때 이걸 아마 아주 억대라 생각하세요. 100억대 가치라 생각을 하고 독서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포럼 나누고 이 성공을 향해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 실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자녀가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좋은 것을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반항 기질이 있고 부모가 권위에 의해서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아요. 어릴 때 약 먹이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냥 먹어야지 싫어, 먹어야지 그래야 병 낫지 싫어, 병 낫든 말든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먹는 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싸우다 엄마가 약을 팍 던집니다. 먹지 마. 또 한 방법은 한 사람 다리 잡고 입 찢어 벌리고, 아빠는 딱 다리 잡고 입 찢어 벌리고 엄마가 밀어 넣는 거죠. 우리 혼이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워낙에 말 안 듣고 안 먹으려고 저항을 하면 약봉지를 던져 막 신경질 부르면서 화를 내고 던져버리든가 아니면 억지로 먹이든가, 둘 다 순종은 아니죠. 그죠? 둘 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순종을 어릴 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는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애가 설명을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죠? 아이는 설명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합리적 이유를 다 모르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설명만으로 될 일은 아니라, 애 키우면 말로 될 일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설명은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는 있어서 부모가 말할 때 권위를 들어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하고는 사실 한 통속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의 언약 안에 복종, 종속시켜 줘야 될 육아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수준 높은 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딱 이렇게 초창기에 딱 애를 이렇게 잡아서 절대 그 기싸움에 지지 않는, 그 한판 싸움에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싸우다 에이 신기라가 자기가 그냥 제 풀에 꺾여버려. 엄마 아빠가요. 에이 그냥 내 던져버리고 그냥 말지 뭐, 그냥 알았어 임마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걸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해낸다고요.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부모가 하는 말씀은 고분고분하게 듣고 적극적이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게 되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전해 보시라고.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수록 좋으니까, 다만 너무 서둘거나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공부하고 포럼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줘야 될 축복,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주는 양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타영아 양육에 젖먹이를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받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것. 다음 주에도 조금 언급할게요. 저는 이 내용을 자녀의 미래를 살아 존 에보트의 책의 내용을 약간 지금 인용을 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사보든지, 아마 더 좋은 책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복종을 가르치는 방법. 전에 부부 복종 문제도 책 소개했고 나눈 적이 있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부부 사이에 복종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책임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영아 때, 타영아는 너무 어리고요. 이제 타영아를 지나서 조금 이렇게 초창기 양육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자녀를 복종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일의 목표를 딱 두고, 얘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 그거 말고 중요한 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복종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먼저 두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지못해 복종당하는, 굴복당하는 거 말고 기쁘게 순종함으로 즐겁게 아이가 복종할 수 있는 거, 그걸 목표로 한번 잡아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조부님들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육아를 돕거나 조력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실컷 싸워놓으면 할매가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린다. 애 버르장머리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아멘.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 주의 알게 하시옵시고, 이 복음이 나와 우리 후손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 예수 안에서 렘넌트가 참된 영적 규모를 갖추어서, 제가 그 영적 규모를 잠깐 실었는데 지난주 본부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죠. 다윗의 규모 늘 나오니까 메시지, 영적 규모, 삶의 규모, 미래 규모. 그 중에 저는 오늘 순종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도 언급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는데,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 우리 후손들이 주 예수를 알고 복종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다윗 같은 영적인 서밋에 나아갈 수 있으며 시대 살릴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